아카이아 연합군이 이 스파르타의 왕의 아내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서 10년간 트로이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트로이 성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함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고한 트로이 성이 결국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10년간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 트로이 성이 어떻게 함락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연합군은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서 해변가에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다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로이가 이 목마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였습니다. 결국에 이 목마 안에 숨어있던 이 정예 멤버가 밤에 몰래 이 목마에서 빠져나와서 성문을 연 후에 아카이아의 모든 연합군이 다 성 안으로 입성을 하면서 이 트로이의 견고한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견고하게 성을 쌓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단단하게 성을 쌓았지만 때로는 그 어마어마한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단단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하는 사이에 적이 내부로 침입하면 이 성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적인 만리정성은 높이가 9m, 너비가 5m, 길이가 3,000km의 이 세계 최장의 성벽입니다. 그런 이 대단한 만리정성을 쌓고도 진나라는 3번이나 이 유목민족에게 침략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침략을 당했을까요? 이 만리장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을 튼튼히 쌓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또 뇌물을 받는 이 파수꾼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면 평생을 쌓아놓은 이 든든한 성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이 성벽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이 지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피난처세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확실한 피난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시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심지어 내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내 가족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시다.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조금 특별한데요. 이 대부분의 시편은 이 시인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오늘 이 시편 91편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라.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라. 그렇게 조언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인은 우선 1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서 이 은밀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세테르는 피할 곳, 가려진 곳 이런 의미입니다. 지존자의 피할 곳, 가려진 곳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이 그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림자라는 의미예요. 그림자. 전능자의 그늘, 그림자 안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는가? 그렇다면 이 지존자, 즉 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 만들어 놓은 피할 곳에 거주하는 자. 당신은 그런 자다. 당신 그 어려움에 처했지만 사실 당신이 알고 보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 만들어 놓은 피할 곳,
가려진 곳에 거주하는 자다. 또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그늘 그림자 안에 사는 자요. 당신 그런 곳에 사는 자인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존자요, 전능자가 가려주시고 그의 그림자 그늘로 지켜주는 그런 곳에 거하는 자가 당신인데 무슨 걱정이 있냐는 것입니다. 무슨 걱정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할렐루야.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세요. 이 피난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두 번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3절 말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4절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품에 다 감추듯이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임하는 재앙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절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5절 말씀.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까? 코로나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다 코로나 걸리고 몸 아프고 고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제가 어릴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군대 가는 거였습니다. 어릴 때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군대에서 누가 총기 사고로 죽었다. 뭐 수류탄 잘못 던져서 죽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총 맞아 죽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나도 언젠가 군대를 갈 텐데. 그리고 또 교회 어떤 형이 해병대를 가가지고 빠따라 맞아가지고 허리를 막 다쳐가지고 허리를 못 쓰게 됐다고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군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차피 군대 가면 다 죽는데 뭐하러 공부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논리를 펼쳤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 쓸데없는 얘기를 다 했죠. 근데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요즘 듣고 있습니다. 무슨 논리냐면 3년 뒤에 백두산 화살이 폭발하는데 공부해서 뭐하나?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하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더라고. 비슷해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제 큰딸이 그런 얘기하고 다닙니다. 3년 뒤에 화산 폭발하는데 뭐하러 공부하나? 그거 듣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논리야. 확실히 피가 뼈니 못 가요. 말도 안 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죽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 몸이 아파도 두려워.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두려워. 제가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심장에 유명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이리저리 검사를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문제가 아니라 혈압이 문제다. 그때 보니까 혈압이 한 180 나와가지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마산에 와서 이제 혈압약을 먹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야 혈압 180 정도 되니까요 얼굴이 시커멓고요. 여러분 그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낫질 않아요.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런지. 그런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막 두렵잖아요. 막 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아직 전 전기 때문에 뭐 별일 없지만 우리는 참 두렵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요 막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마찬가지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면 막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로 작정했다면 나를 해할 자가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핵폭탄으로 멸망할까요? 뭐 큰 유성이 떨어져서 멸망할까요? 아니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이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제가 무슨 수로 피하겠습니까? 죽어야지. 그러나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아주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 죽지 않아요. 바울 죽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떠한 공격이 우리를 가할지라도 그 어떠한 재앙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로 작정하면 그 누구도 절대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 왼쪽에서 1000명이 엎드려지고 10,000명이 엎드려져도 너를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존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12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편이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마귀가 말씀을 인용한 유일한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이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마귀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요. 무슨 세상의 것 가져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니까요.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너 하나님 계속 믿을 거야? 하나님 너 못 지켜줘.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다.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을 잘 감찰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뛰어내려봐. 하나님 너 지켜준다며. 해봐. 뭘 지켜줘?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런 마음 준다는 거예요. 해봐. 하나님 너 지켜준다며. 안 아프게 하신다며. 문제 없게 한다며. 너 아프잖아. 너 힘들잖아. 하나님 있는 거 맞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콕콕 찌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탄이 주는 마음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모든 불안한 마음을 다 날려버리는 은혜의 마음을 주시는 반면에 사탄이 주는 마음이 뭡니까? 불안함, 공포, 두려움. 그것도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사탄도 잘 알아요. 아는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아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해서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도 말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게 피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볼 것은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을 살펴보면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고대 시대에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전쟁하고 전염병이에요. 그냥 두 개밖에 없어요. 전쟁 터지는 것, 전염병. 돈을 아무리 모아놔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 터져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면 돈 다 뺏기는 거예요. 그냥 목숨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제일 무서운 게 이 전쟁 전염병. 그러니까 지금 이 91편에 나오는 내용들 뭐예요? 전쟁과 전염병, 이런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 그것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두려워서 살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91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재앙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닥칠 재앙 중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다 삐걱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 죽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종교인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나에게 폭풍처럼 휘몰아 칠지라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의 책에서 믿음을 빗대어서 이 서커스의 공중 그네와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중에서 그네를 타는데 그 상대편 사람에게 뛰어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없어서 몸을 움츠리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날아갈 때에 그 손에 딱 붙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께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걸 믿으면 세상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14절 말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빨간색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사랑하다 히브리어 하샤크의 뜻을 살펴보면 띠로 묶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띠로 딱 묶는 거예요. 묶는 거. 하나님 딱 달라붙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끼리의 사랑은 왜 완전하지 않냐면, 인간끼리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끼리의 사랑은 밀당을 해야 돼요. 밀당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밀당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무조건 헌신만 한다고 이 사랑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가능합니다.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착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그냥 달달달 매달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바지끄레기 붙잡고 그냥 질질 매달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히려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지끄레기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거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절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특히 정말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 찬양팀도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 돼요. 제가 찬양 사역을 좀 길게 했지만 제가 겪은 게 있다면 정말 축복의 자리도 이 찬양하는 자리라면 정말 위험한 자리도 이 자리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방종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께 허투루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 바로 반응하세요. 찬양팀은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을 장난처럼 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난주 청년부 모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찬양도 골라서 들어야 되고 골라서 불러야 된다면서 요즘 찬양들을 몇 가지 좀 알려줬어요. 이 찬양의 흐름들, 어떤 찬양이 위험한 찬양이. 여러분, 그 CCM 복음성가가요,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위험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왜 이게 위험한지도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와, 내가 그동안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그렇게 위험했다고?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찬양을 하나 듣고 이거를 하나 하잖아요. 이 원곡자까지 다 조사에 다 나서요. 예. 다 합니다. 제가 아무거나 부르지 않아요, 저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자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제가 요 근래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1부랑 2부랑 좀 온도차가 있는 걸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1부랑 2부랑 설교에 온도차가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들어 누웠어요. 제가 주일 다 끝나고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습니다. 1부 때 뭔가 제 마음에 좀 안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설교자는 막 설교 때문에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이룰 수 있겠어요? 한 번은 그랬어요. 막 토요일 날 2시, 3시까지 막 설교나 실험하면서 너무 막 체력이 힘들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싶다가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걸린 이 예배가 어떻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죽이는 살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사실 저는 막 설교 끝나기 전에는 밥도 안 들어가고요.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못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적당히 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이 쉽게 됩니까? 사랑이 쉽게 돼요. 쉬운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렵게 주님 붙잡고 그렇게 이 사랑을 위해서 힘써 달려나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인생을 살펴보면 이 예배에 성공한 자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이 사랑 때문에 그냥 절절절절 매면서 주님 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대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라. 15절 말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 그리고 무릎으로 사는 사람. 무릎으로 사는 사람.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토막스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지붕 없는 집과 같아서 모든 비바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다윗 인생에 가장 큰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무엇인가? 다윗의 인생을 잘 보면 다윗이 가장 불안할 때가 가장 안전했고 가장 안전할 때가 가장 불안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가 가장 불안할 때, 사울의 손에서 도망치던 가장 불안한 순간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블레셋으로 도망했더니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 명령하신, 너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와. 사울의 손 안에 있어. 그렇게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계속 도망치면서 이쪽 동굴에서 자고 저쪽 동굴에서 자고, 가장 불안하던 그때가 사실은 가장 안전하던 때였어요. 하나님이 한시도 놓치지 않고 다윗을 이렇게 다 품에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다윗 머리털 하나도 만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왕이 됐습니다. 전쟁만 나가면 이겨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부하들 다 내보냅니다. 아시죠? 제일 큰 죄를 짓고 그 아들의 손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그때, 가장 단단한 성벽이 완성되던 그때 가장 불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망다니는 불안한 신세가 됐어요. 아들의 손에서. 저도 가만히 보면 이 워크홀릭입니다. 워크홀릭. 일 중독 증세가 좀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일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라, 왜 일을 하는가? 왜 이 워크홀릭의 특징이 뭐냐면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단순한 불안이 아니에요. 뭔가 뒤처지는 느낌,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느낌,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 뒤떨어진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불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맘때가 가장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뒤에서 계속 쫓아와요. 이거 믿음 아니죠. 이거 신앙 아닙니다. 잘 아는데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됩니다. 지난주에는 불안했습니다. 휴가를 다니고 하면은 마음 편히 내려놔야 되는데 휴가를 제대로 못 즐겨요. 불안해서. 문득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네 것인가? 너의 가정이 네 것인가? 너의 자녀가 네 것인가? 너의 인생이 네 것인가? 가만히 그러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 순간 자유롭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막혔던 체정이 싹 내려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아니,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것을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녀를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인생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제 노후를 제가 뭐 준비한다고 제 노후가 뭐 준비가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네 노후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 이거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노후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걱정 많이 되시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노후입니다. 자, 한 번 더. 당신이 나의 노후입니다. 할렐루야. 뭐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런데 쓸데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 노후세요.
여러분 자녀도 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살리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전 전문가예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전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안전은 내가 전문가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에게 블레셋이나 아말렉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계속 곁에 두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안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아무 적도 없다 드러눕는 게 안전이 아니라 저 블레셋 때문에, 저 아말렉 때문에, 저 아스로 때문에, 저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 안전 전문가예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전은 내가 전문가다.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근심 걱정들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전 전문가다. 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이 찬양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90%가 넘는 나라예요. 전도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을 때 시간만 되면은 이상한 방송이 흘러요. 온 동네에 그 방송 소리를 피할 수 없어요. 그 방송 소리가 뭐냐면 이제 그 방송이 울리면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안락게 기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네. 전도가 불가능하죠. 어느 산지에 가서 50여 명 이슬람 사람들 이렇게 초대해서 집회를 했는데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한 2명 정도가 손을 들었다가 분위기가 쌓여서 뒤를 돌아보더니 모두가 그 2사람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하늘, 예. 전도가 불가능한 나라. 예수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찬양 마지막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날 써주세요. 이러한 찬양이 살아있는 한 인도네시아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 약속 붙잡고 오늘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주님께 피합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건강도, 내 삶도, 내 자식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의 거처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만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불러봅니다.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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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기 있으니 내 위에 영광 위하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피하십시오. 주님,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주님, 나를 해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나의 가정들, 나의 자녀들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안전 전문가이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도, 나의 모든 건강도, 나의 모든 문제도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의 모든 불안과 나의 모든 두려움도 다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주님, 나의 안전을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 나를 주님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은 안전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제일 안전하다. 네가 어디서 피하느냐? 왜 애굽을 바라보느냐? 왜 아수르를 바라보느냐? 왜 바벨론을 바라보느냐? 왜 세계 열강들을 바라보느냐? 내가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인데 너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안전하지 않다. 바벨론도 안전하지 않다. 언젠가 다 무너질 나라다. 그러나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 피하며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행복 안에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